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와 함께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 500여 명의 우리 꿀송이 식구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힘든 복음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장벽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개척 역사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땅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며 정치, 종교, 무역의 요충지요, 학문의 크게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로마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도서관과 극장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척 역사를 이룹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룬 역사, 오늘날 제자 양성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태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때 바울의 방식은 선포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느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깊은 한계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새롭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가르쳤어요. 2년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소수의 제자 양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을 떠나서 듣고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매일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몇 사람들을 세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를 키운 것이 사도행전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마음을 쏟아서 양들을 섬기고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돕자 그 말씀을 맛있는 양식처럼 양들의 심령에 이제 은혜가 돼버린 거죠.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던 양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양떼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2년 동안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보통 인내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조급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씀 전파와 제자 양성에 전력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한 제자들이 아시아의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또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쾌거가 일어난 거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모두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희한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능력 있게 쓰셨네요. 한 번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악귀가 대답을 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에게 쫓겨 벌거벗긴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귀신을 시험하다가 우습고 당황스럽고 참기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악귀가 하는 말을 우리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예요? 이거 가짜 아니야? 하고 귀신이 비웃어버린다. 아니 귀신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종이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구나. 그리고 무서워하고 떨고 도망을 가야지. 이거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비웃어버리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냐 이 말. 우리 꼴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도 우리가 신실한 종인지 사입이 가짜인지 겉만 번지르한지 속이 진짜인지 이것을 악귀들도 안다. 귀신들도 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참 중요한 선교 전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이것은 내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단하다. 그런 것도 막 선교 보고에 큰 거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벌써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 절대적 헌신자로 길러내서 제자를 양성해서
이 내가 훈련시키고 키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만들어야 이것이 참 선교의 진정한 열매가 아닌가,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개척과 또 두란노 서원의 아버지 그 제자 양성의 역사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느니 몇천 명이 모였느니 몇백 명이 모였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소아시아 각 곳에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아시아에 아버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느릴 것 같지만 소수의 제자 훈련에 아버지 참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을 수 있는 아버지 복음 전파의 지혜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양성하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